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3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이러한 사실은 좀 좋지 않는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은 누구고 율법 교사는 누구인지 먼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면 누가 더 위냐면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거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그 율법 교사와 같은 역할이면 그걸 그렇게 풀고 해석한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이 바르고 옳으면
백성들까지도 그 영향이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좋은 것들을 본인이 모범이 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들이 잘못된다면, 이들이 바르지 못하고 지금 그런 잘못된 길로 간다면 결국은 누구까지도 그 영향을 끼쳐요? 백성들까지도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로 본다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주님이 이들을 향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때로는 교훈이에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 책망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가면 잘못 간 길을 유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저 책망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삐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소화를 못 시킬까, 이래서 잘못 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히 어떻게 돼요?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모범을 보이고 자기네들이 정말 신앙의 바른 길로 갈 때 그것을 지켜보고 따르고 하는 이들이 백성들의 입장인데, 이들이 지금 잘못 가는 일을 주님이 지금 강하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에 지금 해당된다고요? 책망이 지금 해당돼요. 이 책망은 이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이들을 망가뜨리기 위한 말씀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걸 찔림을 받아서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림을 받았는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지적당하고 이런다고 해서 반대 생각으로 나간다면 이 사람들은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사실은 큰 틀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들이 그들을 하나하나 지금 지적하고 있는 장면인데, 문제는 오늘 37절에 웬일인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뭐 창기들과 이렇게 그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자기네들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그들을 늘 함께하고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늘 비난하고 안 좋게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37절 보니까 주님을 뭐 했어요? 예? 뭐 한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뭐 한 거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 대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친해지기 위해서,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아무나 식사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이들은 식사까지도 구별되게 해야 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지금 11장까지 나누어 본다면 순전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일까요? 삐뚤어진 마음일까요? 예? 뭔가 의도가 있어요. 뭔가. 근데 주님은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지금 식사 대접에 초대에 응해요. 그러면 지금 뭔가지 시작이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매끄럽고 분위기 좋은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늘 비난하고 책망하고 책잡고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들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초대했다라는 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와서 진짜 식사 대접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반대로 뭔가 더 가까이 하면서 더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요. 예수님이
뭐부터 지금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그 집에 식사를 하면은 이들은 유대인들의 문화, 중동 문화는 반드시 식사 전에 뭐를 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개념으로 손을 씻는 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을 씻을까요? 위생, 청결, 건강을 위해서 손 씻는 거. 내 더러운 손으로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내 몸에 건강이 안 좋을까봐 위생 문제로, 청결 문제로 우리는 단순히 거기까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도 걸리고 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예민해지고 반응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아주 그게 몸에 밴 습관이 식사하기 전에는 뭐 한다? 우리처럼 막 그냥 비누칠을 해갖고 막 닦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양동이나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물을 떠놓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물을 씻어내는 거, 이거를 그들이 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이걸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잊어버리셨을까요?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이들에게는 아주 그게 몸에 배고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헷갈리시죠? 있다 없다? 있으면 예수님은 왜 있는 걸 안 하실까요? 없다. 없으니까 안 하셨겠죠? 근데 이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은 손을 씻어야 되지만 이거를 성경에 손을 씻고 반드시 음식을 먹으라는 건 없어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있다면 누가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율법교사.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우리식으로 입법부예요.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시행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행정부예요. 그 입법부에서 그 법으로 결정이 되고 내려진 건 행정부에서 그거를 그대로 따르며 지키며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다면 사실은 이게 누가 만든 걸까요? 거의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율법교사가 야 이걸 이렇게 깨끗하고 부정이라는 것, 정결이라는 걸 이들은 목숨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괜찮은데 이게 죄가 되고 부정하게 된다까지 나온다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위생과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 씻어야 된다라는 건 우리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 다음 단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손을 씻었으면 그들은 이제는 부정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주님이 이들의 문제를 삼고 걸고 넘어지고 책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주님은 아시면서도 이거를 왜 안 하셨느냐 이거죠. 이걸로 이제 뭔가 이들이 어떻게 나오나 사실은 이제 먼저 시작을 하신 거죠.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느 누구나 이건 말하지 않아도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있는 거를 그럼 주님이 먼저 모범으로 지키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해서 이제 드디어 39절부터 38절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지금 그 주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상태로 식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부터 41절까지 그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이미도 잘못된 간행과 잘못된 것을 이미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네? 알고 계셔. 율법교사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근데 뭔가 이야기하려면 기회나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아무 때나 야 니네들 이리 와봐. 니네들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말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걸으려면 지금 주님은 이때다 싶을까요? 아닐까요?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상황을 만드시고 이제 이들의 어떤 식으로라도 반응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예수님을 책망하면 그때 이제 이들을 향해
주님이 보셨던 잘못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들을 들춰내며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틀을 이해가 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건데 이들은 이게 간행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게 그게 하나의 규칙처럼 되어 있어서 이거를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이제 문제를 걸고 넘어질 때 주님이 이제 시작을 이제 발동을 거시면서 42절부터 본격적이지만 39절부터 42절까지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3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뭐가 담겨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예를 들어서 이 컵에 겉은 깨끗해요. 남이 보기에는 지금 엄청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속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안은 시커멓게 때가 끼고 막 먼지도 끼었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마시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랑 또 누구랑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진단을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진단을 먼저 시작을 해요. 너희들은 겉과 이런 그 겉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너희 속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속을 모를 줄 아느냐? 제가 이 안에 정말 더럽고 냄새 곰팡이가 끼고 막 먼지가 잔뜩인 걸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마신다고 치면 나랑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진단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너희들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막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막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하고 막 그냥 믿음 있는 척하지만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그 속에는 겉은 그렇게 번지르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하고 너희들 욕심으로 가득 차고 너희들 어떻게 하든 이기주의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너희들 오죽하면 40절에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속이 좀 깨끗하려면 뭐하라? 뭐하라? 구제하라. 남을 좀 생각하라는 거야. 너희들밖에 모르고 쟁여놓고 쌓여놓고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너희들 그 속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이신 나는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너희들 구제라도 좀 해라 라고 이러시면서 본격적으로 42절부터 진짜 주님이 늘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디어 하시는 거예요. 4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화 있을진저.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세 가지, 율법교사에게 화 있을진저 세 가지, 세 가지씩 지금 지적을 지금 하고 계셔요. 42절에 뭘 지적하고 있는지 그냥 한 번만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운항은 양념류예요. 조미료 같은 거예요. 음식을 해먹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양념이 들어가는 그런 박하와 온양이고 채소에 구별되어 11조까지는 너희들이 이거는 목숨처럼 드리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뭐를 버렸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나 이거 해!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겉은 막 그냥 번지르르하고 하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행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 이게 참 잘못됐어. 그리고 지금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총체적으로 말하면 겉과 속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겉은 막 경건한 척, 조금 기도하는 척 얼마나 많이 해. 근데 사실 내면을 주님이 다 보시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믿음 없는 언어들,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낸다면 여기에 안 걸려 넘어갈 사람 솔직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밖에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아닌데요. 사실 여기 안 걸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완전히 엑스레이, 레이저 아니 더 막 그냥 MRI, CT까지 막 다 집어넣고 우리의 그 속의 생각, 마음까지도 막 끄집어내신다면 여기에 안 걸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을 향해 강하게 책망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지적이 4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겸손.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시는데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항상 뭐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 좋아해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교만한 자들이야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하고 싶었겠어요. 야, 너희들이 모범이 되고 너희들이 잘해야 백성들이 그걸 따라보고 하지. 마치 자녀가 어른들의 모든 상황을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도 자기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듯이 백성들이 뭐를 하겠느냐. 너희들이 올바르지 못한데 근데 지금 이렇게 교만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임받기 좋아하는 너희들 바꿔야 된다. 잘못됐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44절이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무덤. 무덤은 뭐 한 거예요? 시체를 묻어놓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아까 제가 손을 씻지 않는 게 부정하다고 한다면 시체도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무덤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고 피해 갈까요? 안 피해 갈까요? 피해 가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을 무덤같이 안 보이고 무덤처럼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지 뭔지 모르고 밟고 지나가면 그 밑에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한 상태다? 부정한 상태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지금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자라는 거. 너희들이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걸 평토장한 무덤을 무덤같지 않게 만드는 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부정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 이 부정이 뭐 손 씻지 않는 것 때문에 부정해? 너희들이나 정결해 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참 늘 하고 싶었었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말하고 싶었는데 식사 대접을 딱 받고 나니까 기회다 싶어서 들어가셔서 손 씻지 않는 이 상황으로 문제가 시작되면서 기회다 싶어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 강하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잘못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 주님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그 마음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화를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율법 교사가 주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모욕을 합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인데요? 하고 이제 율법 교사가 나서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두둔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바리새인만 화 있을 줄 알고 끝내버릴 텐데 여기 누가 지금 껴들어왔어요? 율법교사가. 율법교사는 바리새인보다 사실은 더 위에요. 입법부와 같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풀어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규정을 더 만들어 놓으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키면서 그리고 그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율법교사가 지금 껴들어오니까 주님이 딱 보시니까 잘됐다. 내가 너희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면서 지금 그들을 향해 지금 46절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 또 세 가지의 화 있을진저 하고 그들을 지금 책망하는데 46절이에요. 첫 번째 책망하는 내용이 뭔가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의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여기에 단어 하나 뭐가 딱 여러분 눈에 띄어요. 짐.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이들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인가? 잘 지키기 위해 39가지를 만들어놔요. 그게 뭐냐면 바느질 하지 말기.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않기. 밥통에 스위치 누르지 않기. 이거 전등불에 불 껐다 꼈다 하는 것도 노동이어서 하지 않기. 신발끈을 물거나 풀지도 않기. 이게 안식이라고 해당돼요, 안 돼요? 율법 교사들이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이런 39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613개의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안식일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라면 금요일날 저녁 되기 전에 장을 봐오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죄지면 안 되니까 어기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있는 거 그냥 꺼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버튼 누르는 것 노동이라 안 돼요. 신발끈도 안 돼요. 어디 나가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누가 만약에 개천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나가서 도와주면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걸 지금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네들은 뭐 한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완전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 부정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어. 39가지 규정을 가지고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에 따라 그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규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39가지 규정이 있다 없다. 버튼을 누르지 말라. 바느질하지 말라. 신발끈을 풀거나 묶지 말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이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안 지키면 어겼다고 하고 이게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걸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 은혜 받는 일,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라. 이 의도인데 이것이 잘못 와전돼서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면 여러분 입장에서 안식일날 뭐 해야 돼요? 안 걸리려면 잠자야 돼. 얼마나 잠이 자고 싶었으면
먹고 자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뭘 경건하게 거룩히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는 게 그런 의도인가요? 그게 아닌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위로부터 그런 은혜를 힘입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주님도 안식일날 계속 그 해당해서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보기에는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겨도 엄청 어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주님이 기회다 싶어서 율법교사를 향하여 너희들은 무거운 세부사항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사람들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를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이 어느 누구도 책망하지 못하는 걸 누가 이걸 지금 율법교사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거는 좀 어려워요. 47절부터 51절까지 이 내용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가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는 자들이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들 두 가지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백성들의 편에서 드리는 게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누구에게 전해요?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이대로는 안 된다. 정신 돌이켜라.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싫어하신다. 그거를 대신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백성들의 잘못한 것들을 알리고 전하고, 너희들이 계속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의 그걸 듣고 정신 차려야지, 회개해야지, 그때는 우상들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뭐 했다? 선지자들을 뭐 했다? 때리고 핍박하고 결국은 뭐 했다? 죽이는 데까지.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선지자들이? 뭐 했기 때문에 때리고 죽이고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도 계속 선지자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거 반응이 싸늘하고 나중에 죽을 각오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면 이게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막 매맞고 막 감옥에도 갇혀서 먹이지도 않고 결국은 막 죽이는 데까지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뽑으셔서 그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잘못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들을 자꾸 알려줄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책망이라는 것 때문에 뭐한다? 듣기 싫다고 막아버리고 그 입을 어떻게 한다? 말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교사들은 너희들도 그곳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 뭐하러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이들에 의해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나중이고, 주님이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 메시아로 오신 건데, 이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모두가 로마의 압제로 있고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입니까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백성들은 몰라도 이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려주잖아요. 나는 나팔 쓰고 소리만 전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분이 이제
주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못 깨닫는다면 누가 이거를 열어줘야 돼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 가서 40일 동안 또 그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 때 세례를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걸 그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처럼 평범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들은 이분이 메시아인 것,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걸 알아차리고 그 길을 세례 요한처럼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 말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죽이는 데까지 갔던 걸 지금 그대로 이들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내용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거 너희들 알지? 근데 너희들도 별반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아. 지금 그걸 지금 하나하나 47절부터 51절까지 지금 시간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세부사항들은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지적을 좀 하시고 세 번째 지적이 5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게 포인트예요?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띄어요? 열쇠. 무슨 열쇠? 지식의 열쇠. 누구에게? 이 율법 교사들에게 이러한 일을 줬다라는 거예요. 지식?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지식. 그 지식, 열쇠는 열고 닫는 데 필요한 건데 이 역할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잘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열쇠가 있음에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또 누구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의 특징은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 남이라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오늘 그 마지막에 보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율법 교사요라고 뭐하고 계셔요? 책망하고 계셔요.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뭐하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있고 이제 이거 하나로 뭉뚱거리면 율법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지금 이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주님의 말씀이고 잘못된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면 바르게 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콕콕콕 찔림을 받아서 아프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득권 알지요? 자기네들이 여태껏 누렸던 이러한 것들의 기득권을 놓치기가 싫고 그 종교 지도자로서 어느 누구도 자기들한테 책망하지 않았던 이것을 지금 나사렛 예수 시골 구석의 촌구석인 메시아로 이들은 보는 거야. 아니죠. 눈이 어둡고 완전히 영분별도 없는 거죠.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 이게 마지막 53절 54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나오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뭐하고자?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들의 의도가 이거예요. 그러면 책망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책망할 때 주의 종들도 참 힘들어요. 나도 잘 못하지만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막 아파하면서 그거를 고치고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반감을 가져요. 너는 어떤데?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내 옆에 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못 간다고 남도 못 가게 만들고 하는 이런 율법교사 같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달라서 척척하면서 보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된다? 책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이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더 승이 나고 막 열이 나고 화가 나서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제 걸리기만 걸려봐 가만 안 두겠어? 지금 이런 식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잘못된 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 우리를 책망해, 우리를 지적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너 한번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라도 걸려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회개와 돌이키기보다는 반감을 갖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하러 지금 이제 다음 단계가 뭐하러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뭐 죽을 일밖에 없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아픈 이야기지만 쓴소리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에 대해 이제 죽음의 길이 더 막 조여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두려울까요? 누가? 오늘 이제 내용 중에 안 나왔지만 이거를 지금 지켜보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 상황을 함께하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놀래면서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 크게 좀 해보세요. 에? 누구? 제자들. 주님만 혼자 식사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간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님도 당당하게 이 막 종교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건들지도 않는 이들을 막 책망하고 막 잘못된 것들을 막 지적하면서 너희들 화 있을진저하고 막 진노하시면서 야단치고 있는 이거를 막 그 받아들이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막 부르르 떨면서 막 가만두지 않겠어? 너도 걸리기만 해봐. 너 나를 지적했어? 그럼 너에 대한 잘못도 이제 바로 기다릴 거야 하면 제3자인 제자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죽지 않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주님이 더 걱정이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걱정될까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쭉 말씀드린 상황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에? 이 상황이. 지금 이거 살벌해요. 이 마지막에 이제 흩어질 때는 지금 53절 5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들은 지금 막 으르렁거리고 막 씩씩거리고 막 분기탱천하고 막 그 예수를 향해 가만 안 두겠어. 막 너도 한번 걸려봐.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잡아보겠어. 막 이런 상황에 씩씩거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 누구를 더 의식하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의식하겠어요? 주님? 종교 지도자들? 누구요? 이성진 안수집사님 누구요? 예? 주님이 더 걱정스러워. 왜요? 전부 이제 으르렁거리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자기네 뜻.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에요.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저 후유증 후환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12장에 넘어와서 이제 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아시겠죠?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다? 손 씻는 거.
이들은 우리들하고 개념이 틀려서 위생, 청결,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다? 부정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주님이 이 집에 초대한 걸 당연히 가신 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가셨는데 오늘 이러한 바리새인의 세 가지 화, 율법교사의 세 가지 화를 이미도 주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딱 이때였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고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들이 사는 길이고 그러지 않고 반대로 분기탱천하고 화가 나고 막 그냥 으르렁거리고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죽는 길로 예수님을 죽는 십자가의 길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뭐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못 박는데 이들이 앞장선 거죠. 이게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닫혀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많이 저를 향해 주님이 막 책망을 하셔요. 야 목사야 너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 이러면 되겠어 저래서 막 엄청 아파요. 그럴 때 아프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성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쓴 약을 먹을 때 엄청 쓰지만 이 약이 나중에는 양약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거를 하나하나 고치고 또 바꾸려고 할 때 내가 살아요 죽어요 사는 길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가 문제야 뭐 권사님 장로님이 문제야라고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누구부터 점검해야 된다? 나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의 잘못을 누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여요. 느껴요. 깨달아요.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시작은 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또 그분들의 안타까움을 뭐한다?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서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아쉬운 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걸 우리가 한번 토대로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가감하게 책망하신 건 사실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주셨다면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건드려 우리의 기득권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해 라고 하면서 전혀 돌이킴 없이 오히려 분기탱천하며 화가 불길같이 올라 저 예수를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고 짜증나고 그 사람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을 때는 힘들지만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세우는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다시 곱씹고 또 곱씹어서 되새김질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